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강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금요일날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깨닫게 또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시간까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교회 시대에서 이긴 자들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기는 것,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고 이론을 알았다면 이론이 삶으로 뻗어 들어가야 돼요. 많은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뭐 공 잡고 발 잡고 그죠? 다 돼요. 그런데 다 되는 요거는 어려운 길이에요. 왜 어렵냐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좀 많이 비워져야 하거든요. 사라져야 하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세계의 이치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것인가 되는 승리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들림받아 올라갈 자들에 대한 비밀, 그리고 연단의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얘기 전 시간에 됐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거는 이긴 자만이 올라가요. 진 자는 안 돼요. 이긴 자, 누가 이긴 자입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이긴 자인지 진 자인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못 올라가. 벌써 답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왜? 내가 왜 못 올라가요? 내가 알아요. 내 이 성품 하나 내가 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화 하나 내 이 약한 약점 하나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내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세상 못 올라갈 사람 한 명도 없다. 사실 그게요. 남이 뭐 나보고 네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하기 전에 내 양심이 벌써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모든 로망, 모든 소망은 뭐예요?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크고 현실은 안 따라주고 중간에서 내 가랭이는 째지고 황새이신 예수님을 뱁새인 우리가 따라가려니까 가랭이가 막 팍팍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째야 되는 거예요. 내 뱁새가 황새 따라가기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알지만 황새는 승큼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쟁걸음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는 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뜀박질하면 황새 좀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다름질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름질, 이 신앙의 달리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실족했고 내가 넘어졌고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제가 실족할 뻔하였으나 성소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들의 결말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저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버렸습니다. 그냥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보면은 아삽이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 다 잘 되는데 왜 믿는 자들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락하는데도 맨날 힘이 들어가 죽을 적이 되고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건 억울합니다. 왜 믿는 자들은 왜 맨날 손해봐야 되고 왜 믿는 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 밤새도 고민하다가 그죠? 어디로 찾아갔느냐 하면 주의 성전으로 성소로 찾아갔는 거예요. 성소로 딱 찾아가가지고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들의 모든 결말과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이 결말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떠들어요. 죽은 교회는요, 애구름 소리가 없어요. 다 처박아 놓거든.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역동하는 겁니다. 금방 뭐라 그랬어요?
네? 아삽이 그래가 성소에 들어갔어야지만 자기가 깨달았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머리 쓰고 돌려봐야 이게 해결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의 결론은 이거야. 그러나 너는 비록 지금 힘든 걸음을 걷고 있지만 이 걸음 속에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여기에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우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쟁걸음이지만 열심히 걸어라 라고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래요. 성경은 아삽이 위대한 사람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조차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할 만큼 넘어질 만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 현상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해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해답이 안 날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당으로 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이김의 세상 속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힘들어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년을 살았으면 10년간 묵은 때가 있고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 습관적으로 묵어있는 습관적 죄들이 우리 속에는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말씀 들었다고 내일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뭐. 그럼 다 모입니다. 여 꽉 찰 겁니다. 여만 차겠습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내가 50년 내가 이거 해결 못했는가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이거 나오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입니다. 동시통역과 다 모이고요. 막 해가 막 해가 설교하면 다 하면 막 다 대쁘고 해결 다 대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안 쫓아 보냈죠. 안 쫓아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각 개인이 자기 훈련을 안 하면 안 되는 그걸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훈련,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이긴 자들의 얘기는 남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훈련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죄를 지은 만큼 깨달음이 없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죄를 이기는 훈련, 그죠? 다른 말로는 자기 심령을 컨트롤하는 훈련,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데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뜻이 뭐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의 때가 뭐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온 세상 전체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문맥상 이거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봐서. 그러면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다면 면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면제란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그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은 면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정확하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이 간단하죠? 따라합시다. 인내의 말씀은 지키는 자. 다른 말로 말씀은 인내로서 지키는 자. 우리 좀 전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을 순종해서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가 없는 그 영혼의 삶은 결국은 이김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아가 봐도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몸으로 하는 거는 쉬워요. 주일 성수 일요일날에 예배당 가면 돼. 안 그래요? 일요일날 내가 뭐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 그럼 내가 있는 방에서 내가 예배 드려도 주일 성수예요. 그것도. 우리 주일 성수가 꼭 예배당에 와야지만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집에서 또 방구석에서 처박혀가 안 나오고 막 난 주일 성수했습니다. 야, 이래 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 성수 나는 교회 예배당에 갔으니까 저는 주님 앞에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거는 의무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영혼을 위한 움직임의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늘도 왔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영혼 속에 이김을 얻는 비법을 배우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내 속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은 묵상을 해도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런 나가려 해도 아직은 내 깨달음이나 내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들을 채워낼 수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자들의 메시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배님들이 먼저 길을 갖는 거예요. 저도 그 선배님들의 얘기를 깨달았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중간 매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맞네. 그걸 하루에 한 개만 깨달아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개만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 머릿속에서 이 전기가 좀 반짝거리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여기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방방 뜨면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요. 차분해져야 돼요. 차분한 사람은요. 다 깨달음을 얻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데 뭘로 지키느냐? 뚝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켜요. 자, 우리 또 복습할까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또 해봐요. 이거 뭐 다 아는 거 왜 자꾸 합니까? 이거 하지 말고 안 되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거 할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원수는?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꼬달라 하면? 달라 하면? 배가 고프면? 헐벗었으면?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뭐 앞에 거 뭐 할 거 예습할 건 없어요. 맨날 배웠는 거 복습 좀 잘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학생은 복습을 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거 많이 지키려 하지 말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대접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인격적으로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내가 존경의 일을 해요. 항상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대접받기는 좋아하고 자기는 안 하고. 좀 뭐라고 합니까? 얌체. 둘이 처먹는 건 원하고 대접하는 건 안 하고 이때는 처먹는다 그래야 돼요. 그때는 먹는 게 처먹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뭐 대접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하면 막 먹는 거나 막 열심히 먹어. 아이고 뭐 오늘 막 집사님 한턱 내있어 하니까 갑자기 오늘 내 일이 있다. 그죠? 뭐 갑자기 뭐 주머니 있는 돈이 어디 날아가고 없네. 카드도 안 들고 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모양들이 이 뭔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글자 써있는 박혀있는 글자 자체도 우리가 못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면 오리는 2kg, 2kg 그죠? 심리는 4kg. 그러니까 2kg 가자 하면 4kg 가야 되네.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 바래다 주세요 하면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죠? 요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만큼 도와주고 그런 좀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묶여 있어서 내 코가 석자다 하고 치아뿌린 겁니다. 그러나 내 코가 백자가 됐든 석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네 코가 석자가 돼도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가지고
네가 지금 괴로움의 늪에 빠져 있어도 누군가 너를 향하여서 돈 좀 10만 원만 빌려주 있어. 하면 빌려주고 10만 원만 더 하면 이 도둑놈이나 강도가 니 와 달라카노 이런 말 안 하고 그래요? 딱 줄 수 있나? 아 근데 내 10만 원이 없다. 내가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만 주면 안 되겠어요? 아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코가 석자가 쑥 들어가서 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천해가 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내로 안 지켜요. 또 여러분들한테 환란이 와요. 좀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이 어려움의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별로 온전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돕는 겁니다. 나도 어렵지만 내 앞에 찾아와 내가 어려운 걸 이 사람 몰라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가 없는 삶은 그렇게 돼요. 자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는 복 받고 싶어요. 성경 말해요. 악인의 꾀를, 그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싸! 즐거워. 즐거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안 즐거우면, 치우면 즐거움의 맛을 못 보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건지가 깨달아지고 이게 마음속에서 펑펑 솟아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즐거움이 될 때까지. 즐거움이 됐어. 그죠? 즐거움이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곱씹다.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아, 이 말씀이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요. 내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곱씹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곱씹는 삶을 한다. 주야로 성경 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생각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야로 아침에도 되새김질, 저녁에도 성경 한 절 읽고 되새김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새김질이 밤낮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떼기 요만큼 먹었어요. 소가 풀을 원래 많이 먹는데 오늘 요것밖에 안 먹었어요. 요만큼 얼마 안 되는가 한 입에 넣어도 이거는 그저 작은 이 양을 요만큼밖에 풀을 안 먹어도 요 풀이 100% 소화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나와요. 하지만 적게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되는 게 나오는 게 이 묵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꺼번에 내가 10장, 20장, 100장 읽고 묵상 그러면요. 이것 중에서 한 개, 결국 묵상 생각하려면 하나 정도만 생각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이 머리가 그저 헤드가 여러 개가 돼가 요쪽 머리로는 요거 생각하고 요쪽 머리는 요거 생각하고 요쪽 머리로 요거 생각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 번에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혹시 몇 가지 생각하십니까? 저 사모님이 뭐라 저한테 먹혀요. 아니 뭐라 하는데 제가 못 들었어. 뭔 생각하고 있을 때 뭐라 하면요. 제가 못 듣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럼 또 삐져가지고 팍 이랬어요.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남의 소리가 안 들린다. 좀 이해 좀 해라. 그래 요즘에는 그렇게도 안 들으면 뭔 생각했죠? 이렇게 해요. 어떻게 알았나 하니까 내 말이 귓구멍이 안 들린 거 보이. 그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면 한 생각을 하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번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를 생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말씀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갖고 하루 온종일 되씹어봐요. 온종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씹다가 보면 지푸레기도 단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부터 실천이 돼요.
그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 사람이 길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팍 엎드려가지고 있잖아요. 내 주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봤다고 지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생각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딱 있으니까 딱 달려가가 내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씻고 가시고 먹을 거 준비해 갈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드시고 가십시오.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요. 얼른 얘기가 요리해라. 송아지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딱 잡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누구, 아이고 형님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잡수고 가 있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실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평상시는 보통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어느 날은 천사를 대접했던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또 자기 조카 롯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요거 하나 잘 배우고 실천했더니 자기 영혼이 자기의 육체가 구원받는 은혜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 하나를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지만 실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내가 맞았어. 왼편을 돌려대라.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제가 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때리면 돌려대요. 잘 모르겠거든. 옆에 사람 보고 때리라. 내 탐 돌리나 보자. 탁 때리면 연습을 한번 해봐요. 육으로도. 그러면 육만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인격을 모독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찔렀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씹으면서 자기를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상 욕을 하면 내가 욕을 받을 만하지. 어린애가 저보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게 팍 때려가지고 막 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죠? 이놈 새끼가 너가 아버지 누구 하면서 너가만 누구 다 알지. 교육도 못 받아가지고 이놈 새끼 팍 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일반의 이제 사람인데, 누군가 저보고, 어이구, 저 목사 놈의 새끼 이렇게도. 죄송합니다. 그죠? 목사야! 그렇게 해도 제가 그 말을 어린아이한테 받을 만하게 받지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렸다. 비꼬았다. 나를 정죄했다. 나를 했다. 그러면 속이 천불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너 혈기 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해결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기가 났어요. 혈기 날 수 있어요. 막 하고 막 올라가 했는데 곰곰이 보니 갑자기 썩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만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혈기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고 그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요. 그러면 묵은 죄가 되고 묵은 때가 됩니다. 묵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성경을 따라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키든 성경을 따라 훈련을 시켜야지만 올바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별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들고 제단 앞에 왔어요. 헌금을 들고 왔어. 헌금을 들고 딱 왔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를 제단 앞에 두고, 그죠? 제단 앞에 여기 딱 올려놓고, 그죠? 가는 거야. 가가지고, 주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쪽도 많이 잘못했어. 사실은. 그렇지만 이쪽이 잘못한 것은 이쪽하고 하나님하고 얘기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하고 하나님하고 이 사람과 얘기니까, 내가 잘못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이걸 잘못했고, 제가 이걸 잘못했고,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인지 알았는겨 하고 막 눈에 힘주고 막 얘기를 하면 어때요? 속이 천불 나가. 아, 집사님, 내가 용서를 구하러 왔으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갑자기 이제 속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서 천불 나가지고 이제 니는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실패 보고 오는 거예요. 재물을 이 재단 앞에 두고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당신 속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이 회개하는 마음을 그렇게 이 사람도 웅짝이 됐어요. 그런 게 왔겠지.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건드려. 이걸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속이 열받잖아요. 내 약점 건드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자꾸 속을 천불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시오 하니까 속 건드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모르겠거든 하고 가서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대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만 내어놓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걸 잘못했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 상대를 쳐다보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칙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회개하니까 회개했어요 저는 했는데 그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진리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삶의 법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묶어놨으면 하늘에서 묶여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에 피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사야 58장입니까? 거기 나오죠? 59장입니까? 알겠습니다. 한 개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59장에 이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피가 뭐냐? 원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단둘이 있어. sit-down. 한국말로 해줄까? 앉아. 말만 하고 인간이 아니에요. 말이라 다 예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진리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에 빠져서 이론 가지고 논쟁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론 가지고 논쟁해봐야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오직 성경 한 구절이라도 실천할 때 해결이 돼요. 항상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논쟁이 심해요. 그 논쟁이 사람 살립니까? 말싸움 해가지고 뭐 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하면 돼요. 실천. 뭐든지 실천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다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권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신의 세계로 내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누굽니까? 신. 어떤 신입니까? 창조의 신. 창조의 신 곁에 있는 이 말씀이 그죠? 이 말씀.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던 창조주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의 권능이에요. 신의 권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속에는 뭘 가지고 왔어요? 신의 권능을 갖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창조주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지만은 또 이렇게 다른 원문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던 그 말씀의 모습을 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왜? 예수님은 지혜죠. 지혜거든요. 말씀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총명도 있고 명철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세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혜로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죠.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안 만들어져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와야 만들어집니다. 어디가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천지의 만물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내 심령이라는 우주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우주죠. 큰 우주입니다.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큰 넓이에요. 여러분 속이 종직이면 하나님은커녕 개 한 마리도 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개가 소리 지르면 어때요? 아이고 저는 뭐 개가 와리 소리 지르라고 하면서 때려잡아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 한 마리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다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용납할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 35절 3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이 뭔데?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신이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신을 받은 자가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고정관념을 갖고 성경을 읽지 말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 속에는 신이 임해서 이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신이 들어오면 이 사람도 신과 같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의 아들들이에요. 신의 자식들이에요. 신의 자식들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저는 호세아서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리 얘기해요. 호세아 11장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봐요. 호세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약 어느 언저리 있죠? 네. 호세아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허구한 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죠. 뒤집어질 만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사람이라면 저것들 싹 쓸어가지고 완전히 씨까지도 난 다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밑에 말씀. 나는 내 가운데 가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에브라임이 만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하지 않겠다.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인드가 별로 없거든요. 내가 화나면 화내고 썩나면 성질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기분 나쁘면 집어 던지고 안 그러면 어디 가서 화풀이하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겠죠.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신 된다 하니까 갑자기 이단 될까 봐 두렵죠. 여러분 아버지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신이 못 돼요. 그럼 뭐가 신이 돼요? 영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신처럼 서 있죠.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란 말은 뭐예요? 공경의 대상, 존경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이게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런 대상으로 올라서는 거, 모세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신처럼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란 뜻이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이렇게 수염 가고 지팡이 딱 들고 그저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이런 그런 사실령 같은 그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신적인 권위와 신의 마음과 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그 틀이 여러분들 속에 마련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 볼 때 당신은 성자입니다. 성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거룩한 사람, 세인트란 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지키면 신의 권능이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는 죄인이 되거든요. 죄인이 되면 신의 권능이 사라져요. 저도 죄를 지으면 신의 권능이 사라져요. 그런데 깨끗하면 신의 권능이 나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신의 권능이 있을 거라고 착각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셨을 때 다시금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신의 권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권능을 가졌다가 뺏겼다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아가려면 매사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권능을 받았다 떨어졌다 권능을 받았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내가 받았던 이 권세를 너희 제자들한테 줄 것이니, 이게 신적인 권세 아닙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것을 움직이고 땅의 것을 움직이는 이 권세가 진짜 신의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신의 권능 아래 들어가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본질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 수박 껍데기만 핥고 살아가니까 진짜 본질의 말씀들은 저 멀리 가 있고 껍데기도 그는 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아, 내가 범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신의 아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종대왕이에요. 나는 뭐예요? 왕자. 내가 세자가 안 되면 군이 되죠. 군. 무슨 군 이렇게 군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이게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선시대에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여러분들은 세자요, 아니면 군이요, 아니면 공주요, 뭐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왕을 보거나 왕자, 공주를 볼 때 뭘로 봐요? 니도 내하고 같이 똥 싸고 밥 먹고 살아가는 인간이지, 이렇게 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하늘 같은 임금님 이래 얘기합니다. 사극을 못 보셨나? 하늘 같은 임금님, 안 그래요? 하늘같이 높은 분. 일반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말도 못할 만큼 우리가 끝내주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명철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이 넘치고 지식이 딸리나 지혜가 딸리나, 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 속이 시원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길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권세를 받아. 너희가 신의 권세를 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속으로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초적인 것 속으로 들어와서 막 얘기하려고 하면 이건 방송도 타고 또 어디 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이라 하는 말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스승의 것을 받죠. 엘리야한테 있는 권능을 엘리사가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닙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여기 있을 거 있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못 받는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엄청난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 권세를 내가 누구한테 준다? 내 제자한테 준다. 내 제자한테.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뺨을 탁 맞아도 왼편을 딱 돌려대는데 기쁘죠? 왜? 내가 뭐 돼요? 내가 뭐 돼요? 신되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탁 맞으면 싹 돌려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대 딱 때리면 주여 말씀을 이루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쪽도 내 몸 너무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있잖아요. 누가 오늘 멀리 만약 우리 사모님이 멀리 저쪽에 어디고 신평동 당리 그쪽에서 오시잖아요. 멀어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차입사님 저지 다대포 있는데 우리 집보다 더 멀어. 대구보다. 세상에 그 먼 데서 있잖아요. 1시간 50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거든요. 40분 50분씩. 얼마나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금요일 같은 날 보세요. 금요일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딱 피곤한데 갑자기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좀 태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저까지 좀 태워주이소 하면서 이카면 어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극하니까 저 어디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제가 거기서 내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타 있어 해가지고 당리 집 앞까지 딱 30분 만에 막 날라가가지고 목사님 집까지 태워달라는 게 아닌데 오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태워주고 이동기 집사님 태워주고 그래가 태워주고 이제 대구로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야.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상하고 힘든 이런 실정이 왔을 때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극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선을 이럴 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있으니까 사람들 돕는 게 아니라 돈 없을 때 사람을 도와야 진짜 돕는 겁니다. 돈 있을 때 돕는 거는요. 있으니까 내가 내 건 챙겨놓고 조금 풀어가지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이 부족하고 입는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옷을 한 벌을 주고 내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쌀 반포대를 갖다 주고 내가 요것밖에 없는데 요것밖에 반포대밖에 나도 없는데 그걸 들고 가가지고 반포대를 주는 거야. 한 포대도 안 돼. 나도 요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니까 들고 와서 주는 거. 이런 삶이 뭐냐?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익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익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익어져 내려올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 돼가. 입에서 무슨 말을 탁 하면 여기서 향기가 나고, 그죠?
입에서 입냄새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향기가 나요. 사과 향기가 나고 복숭아 향기가 나고 꽃 향기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막 향기가 나고 또 이 심령 속에서 나온 말씀들이 아주 사람의 속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 같은 게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줘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지키고 지식만 갖고 있으면 계속 말 막 하는데 안 따라줘요. 왜?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배에서 올라오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배에서 올라오는 이 영혼의 생명은 성경을 지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만 죽어나 사나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어떤 사건이 내 삶 속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내용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지켜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권능은 당연히 들어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은사를 받는 거하고 영이 성장한 거하고 같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영이 성장한다는 말은 은사 받았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영이 성장한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서 내 속에서 인간의 것이 나오지 않고 사람의 것이 나오지 않고 죄인의 것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그 사람이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 저녁에 밥을 먹으려면 요리를 하잖아요. 칼을 써가지고 쫑쫑쫑쫑쫑쫑쫑쫑 썰어잖아요. 그럼 칼, 이 칼이 뭐냐? 은사예요. 칼은 뭐냐 하면은 인격이 아니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칼이 요리를 만드는 칼도 될 수 있고 강도의 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은사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은사는 일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 거지. 그거는 인격하고는 무관해요. 하지만 인격이 좋으면 은사의 능력도 좋아지겠죠. 말씀을 지키면서 은사를 행하면 그 은사가 더욱 빛나겠죠. 그죠? 그 은사 가지고 더 좋은 은혜의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성질이 지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은사를 행하지만 이게 뭐가 되냐면 칼이 돼요. 또 이 심령 속에 자기 의가 강해도 칼이 돼요. 또 물질을 요구해도 칼이 돼요. 세상의 것을 요구하면 칼이 돼요.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안 그래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이소. 봉투. 돈이 없어서 봉투를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에. 좀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투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사를 가졌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항상 이 마인드를 갖고 이걸 실천해 나가세요. 목구멍에 절대 거미줄 안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삶은 지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인생은 누구나 다 사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자. 돈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 이상의 더 위대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경홀히 보지 말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나는 말씀은 진리는 말씀은 나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뭐예요? 신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거는 그 아들이 서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실천하면서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한 개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만이 의미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의미 있는 세상이 되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아니고 만들어진 세상이 없는데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거예요. 제가 우리 변화산교회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변화산교회 딱 써놔놓고 거기다 뭘 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제가 써놨거든요. 뭘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가장 골자, 저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가정, 진리로 자유케 되는 성도. 왜? 진리가 신되는 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베이커가 되고 싶다면 사람의 틀을 벗고 신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사고체계가 사람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내면 절대로 신의 속성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죠. 신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래요. 우리 보고. 그리고 신의 성품을 가지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도사같이 내가 신대 딱 하고 돗자리 깔고 거기서 뭐 손금 봐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대요. 이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을 보고 우리는 빛이다. 이 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오셨어요. 뭘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왔는데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 안에 말씀은 진리고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데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빛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죠? 난해하죠? 똑똑하니까 다 이해 가시죠? 예? 뭐 이해 안 갑니까? 허이선 이해 안 가십니까? 허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좀 더 본질로 다가가요. 이게 본질로. 그죠? 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차원들이 높아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람이 아닌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다. 신의 아들은 그런 거잖아요. 신의 아들 맞습니까? 신의 자식들 맞습니까? 그죠? 문근사님, 하나님의 자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하나님의 자식같이 구는 게 뭐냐? 신으로서의 삶이다. 존경받고 경외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길로 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문제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벼워도 문제가 있고 너무 무거워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옆에도 못 가겠습니다. 걔도 문제가 있고 너무 가벼워. 아이고 막 이분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는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무게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라. 사랑하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어미하셔서 그 앞에 가면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고 엎드러지는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이 죽지 않도록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빛이 왔으면 어둠이 깨닫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어둠이 너무 진하고 너무 강해서 빛을 비춰도 이것들이 요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뭐냐? 아집의 마음이다. 자기로 충만한 자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말씀이 딱 서면 아멘. 말씀이 찌르면 아멘. 말씀이 나를 막 후려치면 아멘. 왜? 그것이 빛이니까. 그 빛의 채찍을 내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내 속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요. 성경에 보면 매가 악을 빼낸다 그랬죠. 그죠? 그 안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또 오늘도 안찰한다고 막 머리 막 쥐박고 몸 팍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안찰할 때는요. 다들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요. 깨끗한 상태. 안수를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돼요. 안수하는 사람도 깨끗해요. 안찰하는 사람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안찰을 받는 사람도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수를 받던 안찰을 받던 이 사람들이 둘 다가 깨끗한 상태가 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깨끗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이 깨끗지 않고 안찰하는 사람이 깨끗지 않아. 혹은 받는 사람이 또 깨끗지 않아. 회개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역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끗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깨끗해졌으면 안수할 것도 없고 안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십니까? 머리 안 지박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 한번 지박아주면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시원한 게 중요한 게 또 머리가 아파요. 왜? 깨끗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많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안 가니까. 머리 몇 대 치받고 머리 시원해졌어요 하고 집에 가는 그 순간에 또 아이고 머리야 또 일이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안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데 첫날 만날 두드려 내 손만 아프고 내 힘만 빠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불신과 거역의 요소가 내 속에 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도 계속 하다 보면 또 내가 또 디비저가 있고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첫날 만날 가봐야 그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손 한 대 안 되더라도 말씀이 비수와 같이 심령이 탁 꽂혀지고 파탁 하면서 이 속에서 눈물이 쏙 빠지면서 회개하면 치료가 다 돼요. 희한하죠? 손 한 대 안 돼도. 그러니까 치료는요. 손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영의 힘으로 그 사람 속으로 확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내 회개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잘 됩니까? 어느 날 무신날 각종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냥 나 오늘 회개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촥 내려올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회개 같은 회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인 보통 사람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사람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신의 길을 걷는 거지. 항상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맨날 난 저 사람보다는 낫지. 사람을 비교하면 됩니까? 우리는 목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하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내가 좀 덜 되십니다. 맨날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맞는 거지. 어디 저 내보다 못한 사람 저보고 아이고 나는 저 김집사님보다 내 낫지 이렇게 하고 위안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표대는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 오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누구?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대가 돼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됐니 안 됐니는 예수님하고 짝을 맞춰봐야 되는데 왜 사람하고 짝을 맞추냐. 그렇죠? 짝은 누구하고 맞춰요? 그림도 예수님 그림하고 내하고 딱 사이즈가 툭 튀어나오면 뚝 자르고 그래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안 낫나 그저 마음의 위안. 그죠? 아이고, 목사님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안 합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분이 겪어야 될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남 하는 거 보고 비꼬면서 남 하는 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래가 잘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여러분이 잘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지. 그러니까 가는 길을 예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도 쳐다봐야 될 사진이 있다면 예수님 사진만 뚫어지게 찾아보십시오.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내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잘라내야 돼. 자꾸 잘라내가. 그죠? 나중에 사포가 쫙 밀어가. 각 있는 거 싹 돌려가지고 예쁘게 예수님하고 내하고 딱 보면 쌍둥이 같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남들 쳐다봐요? 목사님한테 목사가 예수 아닙니까? 저도 그냥 또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저를 쳐다보면 여러분 넘어가요. 넘어지지. 그런데 그런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은 전하니까 말씀은 받고 행동이 지랄 같으면 그 행동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지랄 같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배워가 목사님이 그까지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표대는 예수님이다. 진정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모델로 살려고 해도 인생의 이 고난 많은 인생 속에서 한두 가지는 무엇이 안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요 은혜가 안 돼.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도 한 번 범죄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다윗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엄청난 일을 겪어나면서 이 사람 속이요 더 커졌어요. 다윗이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가 죄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란 말도 아니고 죄를 짓고 싶다라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요. 보응을 받는 이 보응의 역사들이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심령을 키워나가요. 그 마음을 키워나가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갈 그때에도 시므이의 그 엄청난 저주 속에서도 자기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피로서 피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몰아내가지고 한다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인데 그 회사를 그저 만들어가지고 그저 수천억의 큰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쫓아내고 지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됐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놈의 새끼 한번 보자. 진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에 오열을 하고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는구나. 울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부정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속에는요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하는 하회와 같이 크고 넓은 마음이 그 속에 생겼던 거예요. 죄를 짓고 험한 고통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속을 바다와 같이 우주와 같이 넓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먼지 다 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지가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이그 먼지 난다 콜록콜록 먼지 난다 어이구 저 인간 없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먼지남 속에서도 내가 공기청정기가 되어서 그 먼지들을 내가 흡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먼지 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먼지 나는 인생 바라보고 가라마 더러워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말고 먼지 나는 인생을 쳐다보고 제가 이제는 슈퍼 공기청정기가 되어서 모든 먼지들을 확실하게 빨아들여가 이 주위에 먼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삶의 법이 이렇게 흘러가셔야 돼요. 이렇게 마인드가 흘러가면 여러분들은 예수생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추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쌓여있는 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빛이 돼요.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빛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빛이 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리자인 우리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없죠. 사라지죠.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빛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 하나 지키는 이것에 저는 제 마음을 다 쏟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하나를 지키는 것을 저는 정말 제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다 보면 도가 생겨나요. 깊은 깨달음이 생겨나요. 깊은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아니요. 혹시 또 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것이 마이크인데 마이크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 안에 심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건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올라오는 깨달음의 세계가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품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기품의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속이 기품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많은 것을 담겠죠. 안 그래요? 많은 것을 언제 담아요? 여러분들 속 우물을 깊게 파야 물도, 그죠? 깊은 우물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우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지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오리가자도 심리가자 하면 체력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 돼요. 안 그래요? 너한테 달락한데 줘라 하면 물질 낭비지, 시간 낭비지.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 하고 있으면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희생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줬냐? 사랑을 가진 자만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만 희생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일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쟁이다. 그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제가 혹시 다른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켜 살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지도 인간인데요, 욕하고 있으면 들림받아 올라가기는 그냥 밑으로 안 내려간 것만 해도 고맙다 해야 됩니다. 밑은 다른 세계죠.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되지 밑으로 이리 내려가면 안 되죠. 이 음부는 다 밑입니다. 이 무덤도 밑이에요. 그죠? 다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손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열정, 뭐에 대한? 말씀을 지킴으로 신의 아들로서 내가 내 자리매김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신의 권능을 받는 것,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늘의 깨달음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싹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한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팍 하면서 말씀에 이 영혼이 놀라서 눈물 흘리고 깨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한 명씩.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한대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했으니 오늘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네요. 집사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좋은 말 하면 좋고 네 죽는데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의 권세를 가졌어요. 베드로가 하늘의 권세를 가졌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바라보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죽어버려요. 아나니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묻고 오니까 삽비라가 또 베드로 앞에 있는데 네 남편을 묻고 왔던 사람들이 너까지 묻으러 가야 되는구나. 즉사해버려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도 일어났답니다. 또 베드로가 그 자주장사 맞나? 루디아? 말고 그 있잖아요. 도르가. 도르가가 사람들한테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도르가야 그 영혼아 돌아오라 하니까 영혼이 돌아 살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저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권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내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내 성질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 세상적 인생에 우리가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부담감도 되죠.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알아요. 머리 뺑글뺑글 돌아가면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쉬운 문제 풀면 쉬운 사람이 되고 어려운 문제 풀면 장한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어단 외웠다고 여러분이 국어단 외웠다고 여러분들한테 상 주겠습니까? 못 외운 게 덩시이지 가지. 그런데 인생에 묶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요, 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길로 가요? 우리는 오직 빛의 길, 생명의 진리를 부여잡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빗줄기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이 빛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과 열망을 가지면서 사셔야 이 길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믿음을 발휘하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 믿음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 바라는 것에 실상인.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고,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으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내한테 와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신부. 뭐가 되길 원해요? 전림받아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노?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쪽팔림이 오고 막 온갖 것이 다 와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 다 사라집니다. 그죠? 얼굴 까칠한 거 다 사라집니다. 얼굴에 콜라겐 안 쳐발라도 됩니다. 이 속에서 빛이 쫙 올라오면서 아니 집사님 얼굴 환하다, 화이트닝 했나? 그러니까 했지. 성령 화이트닝. 안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오네. 이야 그거 좋네.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다 보니 나는 화장품 별로 안 바른다. 그래도 얼굴에 빛이 나는데 이건 왜 하면 좋겠노? 부럽다. 나는 화장품 쳐발라도 안 되는데 이런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야 이거는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죠? 여러분들 얼굴에서 끄먹게 해가지고 다크서클 쭉 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고 이래 있으면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곁에 있다가 저 다크서클 내한테 걸리겠다. 내한테 들어왔다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굴에서요. 주님의 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얼굴에서 싹 생기가 돌아가지고 입이 막 걸려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는 뭐가 좋노? 내가 네 꼬라지 보니까 니는 좋아할 게 한 개도 없는데 네 모습 보니까 좋아할 게 한 개도 없는데 와 좋아노? 와 좋노? 난 좋다. 뭐가 좋은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 어휴, 그걸 니 믿나? 믿지. 아니 주님이 왜 니한테 한 게 하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잖아. 그러니 주님이 날 안 떠나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내한테는 주님이 안 오노? 니는 말씀을 안 지키잖아. 쉽죠?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떠나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얼굴도 까마이 그냥 가고, 일만 해서 까만 게 아니고 얼굴에서 그 까만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은 까매도 얼굴에서 하얀 빛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소중하지요. 그렇죠? 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 도를 얻는데, 이 도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첫 번째는 육신의 길, 두 번째는 영의 길.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육의 길이 보일까요? 영의 길이 보일까요? 예? 둘 다 보이죠. 이거 우리 김문식 집사님이 100% 맞춰버렸다. 둘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둘 다 보이는데 뭐가 먼저 보이겠어요? 영의 길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데 육의 길이 먼저 보이면 빨리 버리세요. 항상 신앙에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망하고 집이 망해도 성경을 읽고 나가면서 뭐가 보이냐면 영의 원리가 먼저 보여야지만 그 집이 치료가 돼요. 망하는 집 쳐다보는 저건 왜 해야 되노? 도와줘도 안 되고 왜 해야 되노? 이건 아니에요. 항상 뭔가 영적인 데서 해답이 다 나와요. 영의 것에서 해답을 찾아서 그 길로 가면, 영의 길로 가면 육의 길이 저절로 보여요.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막 1년 내가 고생 많이 하겠네. 근데 1년 후쯤 되면 새로운 길이 나오겠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빛이 보이면 육의 길도 영의 길도 다 보여요. 하지만 뭐부터 보이는 게 정상이냐면 영적인 길이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육의 길이 먼저 보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육의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때는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길을 보고 영의 길을 따라가면서 육의 길이 보이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길을 안 따라가면서 육의 길이 먼저 보이면서 육으로 나가다 보면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신앙에서 넘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오면 뭐부터 보인다? 영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나는 네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말씀을 네 속에 부어준다. 그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말이 너에게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육체의 뭔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이 정확해져야 육의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집이 망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물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사라지는 거지. 뭐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왔을 때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의 길을 보여달라고. 어디서 주님과 떨어져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것이 고난인지 연단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길이 안 열리는 사람은 육의 길 첫날 만날 열려봐야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빛이 들어오면 뭐부터 열린다? 영의 길이 열린다. 영의 길, 영이 사는 길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잘 들어오셔야 돼요. 똑같이 얘기하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네 밥 먹으면 너는 배불러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 읽으면 된다. 어떻게? 항상 어떻게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얻으려면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몰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죄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 안에 존재된 죄를 찾아내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이 성경이 1번으로 사용돼요. 그 죄가 회개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집어넣으면 회개 후에 나오는 부작용이 없어져요. 회개는 했는데 집어넣는 하늘 양식이 없으면 부작용이 나와요. 그 부작용이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왜 나오냐?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왜 죄를 짓게 되느냐? 그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성경을 읽는 것이 없었고,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닫고 회개까지는 했는데 내 속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비어져 있는 내 마음속에 넣어야 될 하늘 양식을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야 좀 그렇디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요런 룰에서 다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이때부터는 할 말이 엄청 많아져요. 원래도 많은 사람이 더 많으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가 만들어지면 나는 길이요 하잖아요. 빛이 촥 임하면 길이 촥 열려요. 홍해가 갈려져요. 길이 보여요. 내 앞에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네. 길이 촥 열려요. 그죠? 그 다음에 홍해가 딱 열려서 길이 열려서 쫙 걸어갔더니 홍해 건너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오잖아요. 광야는 뭐예요? 뭘 배우는 곳이에요? 진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열렸네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땡볕 아래서 개고생하는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뭘 배웠어요? 법이라는 진리를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다 배운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생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제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한 회개가 안 나오고, 정확한 회개가 안 나오면 정확한 제사함도 안 나오고, 정확한 제사함이 안 나오면 정확한 길이 안 열리고 항상 불투명한 것이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영혼의 큰 예수님의 빛이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시대 이긴 자들 요 시리즈 오늘 30개 하고 요거 좀 31번, 1번째거든요. 31번째 하는데 31번째가 오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계속 오셔야 돼요. 오면서 여러분을 치세요. 다른 사람 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나를 치세요. 그리고 내 속에 뭘 쳐야 되나? 죄를 쳐야 되죠. 그죠? 뭐 치락하니까 뭐 머리 집합고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자해 그런 거는. 자해라 하면 머리 집합지 말고 어딜 쳐야 돼요? 마음을 이 화상가 이거 네가 꼭 조금만 넓혔으면 됐을 건데 네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됐을 건데 네가 그렇게만 했으면 됐을 건데 자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쳐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그렇게 한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2시간 좀 넘게 했더니 저도 피곤하네요.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회개가 뭐냐? 온전한 회개가 이루려면 항상 과정이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한 대 때려가지고 눈티를 밤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혈기를 부리지 말라 했는 이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죠. 1번. 2번. 내가 실제로 때려가지고 상처를 받는데 두 가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진짜 맞아가지고 눈이 이만큼 되니까 육체적 상처를 입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얻어맞았는데 누구한테 얻어맞았어요? 믿는 자한테 얻어맞았는데 저 사람이 날 때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때렸다는데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픈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건 맞아가 시간 지나면 계란 돌리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입은 이 상처는 사실은 계란 한 판 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과 정말